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 나라가 쓰러지는 것은 물질적인 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원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나 문화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의 정신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 정신이 살면 개인이 살고, 정신이 살면 가정이 살고, 정신이 살면 민족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죽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정신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지식 폭발의 사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지식의 빅뱅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 20세기 사회는 지식의 총량이 100년에 2배씩 증가했지만, 그런데 2030년,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인류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면 3일에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0년에 2배씩 증가하던 이 지식이 오늘 이 시대에는 3일에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이죠. 초거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가공해서 지식들을 막 창출해내는데, 그만큼 이 지식들이 많아지니까 3일에 인류의 총 지식의 양이 2배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정밀 분석하려면 이 사람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이고, 이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0년에는 한 사람 유전자 분석하는 데는 약 15년 정도가 걸렸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냐면 3조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2014년 이후에는 이 한 사람 유전자 분석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24시간이면 가능하고, 그 비용이 $1,000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2026년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긴급 요청하면 24시간 안에 나오고, 이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약 $100에서 $2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15년의 시간이 걸렸고 3조 원의 돈이 들었는데, 지금은 24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지식의 총량에 비례해서 인간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불안지수가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의 행복지수가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내면은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의 총량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계와 우주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과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중역이 은퇴를 하고 자신의 버킷리스트인 세계 여행을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시아 지역을 돌고 유럽 지역을 돌고 아프리카를 돌고 이 아메리카 지역을 이렇게 1년 동안 돌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후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행을 하고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는 고통과 혼돈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개인이나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년, 즉 14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알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알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다는 단순히 외적으로 아는 것, 비상적,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잘 압니다. 92년생이고 키는 183에 몸무게 77kg입니다. 작년 8월부터 로스앤젤레스 FC 공격수를 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흥정 전 축구 선수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흥민 선수가 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선수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화한 적도 없고 만나서 차 한잔 맛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저 들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만남도 없고 본질도 모른다면 그 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본질적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변화, 알의 변화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언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때에 꿈에서 깨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혼자 외로이 남아있는 그 처절한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인생의 기가 막힌 고난과 고통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돼 10명의 자녀들을 또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는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그가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귀로 들어서 알았던 간접적인 알이었던 것이지. 그러나 그 처절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해서 아는 알므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바울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차원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욥도 바울도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방향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으나 또 나아야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셨으나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이 히브리어 베나슈바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이곳에서 맨 처음 쓰였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근원, 원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것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부인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음란한 여인이 자꾸 집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혹은 교회가 음란하다, 바람을 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바람 그만 피우고 우상 숭배 그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때 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지금도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저 남자 참 잘생겼네,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먼저 나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은 오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2025년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2026년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린다라는 말은 하루나 이틀, 단시간 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뜻이고, 셋째 날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잠시 죽음에 버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시체가 부패하고 매장되어지는 그 3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는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보험용으로 그냥 왔다 간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꽤 괜찮아서 결혼을 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건 부부 사이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여자 청년 한 명이 결혼할 남자친구라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만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4개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됐대요. 4개월 만나고 결혼 날짜 잡았으니까 4개월 만나고 너희들 속속들이 다 아느냐, 상대방이 누군 줄 아느냐, 그렇게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서로 잘 안다고,
다 알 만큼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고 교제하고 4개월 만에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4개월 사귀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잘 모르는 채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또 서로 잘 모른 채 결혼을 하는 게 그래야 결혼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저하고 아마 결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결혼을 한 것이지.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았으면 결혼 안 하실 분이 이 자리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때 결혼 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따지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좋은 면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알면 알수록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섞여 있어요.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기대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지,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지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의지를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만나려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배운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13장의 다윗은 아비다나드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새 수레를 사용하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소가 날뛰는 바람에 수레가 기울여지려고 하자 그 법궤를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만진 것입니다.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본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온 것부터 일종의 편리주의였습니다.
또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안함과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주 만나야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은커녕 계속 딴짓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긋난 관계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정말로 깊이 알려면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로 살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자녀로 살아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부모로 살아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라도 살아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바람이 난 지분을 나간 이 고매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호세아가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불효막심한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을 하고 산거지가 되어서 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지. 이 못된 동생놈이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가지고는 아버지는 봉양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큰 도시에 나가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또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주니까 아버지에게서 화가 나서 이 큰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집을 잘 건사하고 살림살이를 잘 지키고 재산을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온 동생을 사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독교회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2026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 지식의 빅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개인이나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늘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여호와를 힘써 아는 한 해가 되셔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